이사야서 강해 1 심판을 넘어 영원한 통치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받으셨던 그 말씀, 그 이사야서 본문을 우리가 펼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상황에 맞춰진 해석이 아닌 때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풀어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모든 영혼이 소송케 되고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불말의 해에 주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이전에도 감사했지만 더 큰 영광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서 강해를 1년 동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죠. 구약의 뭐다? 계시록이다. 그리고 별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제5복음서. 예, 구약의 계시록, 제5복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한 권, 그죠? 그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예, 39권. 신약은 3, 9, 27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1장부터 이사야서 39장까지가 구약의 그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이 39권이 있는데 이사야서 39장까지가 구약의 맥락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29장, 66장까지가 신약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서는 남북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시점부터 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 포로기 귀환,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한일의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 킹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스토리가 이사야서 안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다는 거, 이사야서를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정확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림을 알면 답을 아는 겁니다. 답을 알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진 못해요, 그렇죠? 그냥 틀리진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거야, 그게 된단 말이에요. 답은 수학 주관식 중에 하나가 꼭 뭐가 있어요, 답이? 0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머리 좋으면 다 0을 써요. 하나는 맞아, 항상.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답을 알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게 되고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이 트렌드에 민감해요. 그래서 그 자매들 옷 입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막 딱 붙는 거 입었다가 어떤 때는 막 펑퍼짐한 거 입었다가 막 제가 보기엔 펑퍼짐한 건데 영어로 오버핏이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트렌드가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하이퍼 트렌드예요. 진짜 트렌드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트렌드보다 더 앞선 얘기들을 성경은 이미 하고 있고 이 모든 트렌드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를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미리 주신 그림이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필드가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는 랜덤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랜덤 같고 그냥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벌어지는 신변잡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세상에 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제 중요한 필드가 바로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트렌드보다 더 앞선 하이퍼 트렌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한일회를 향해 가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방인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열방을 어떻게 정렬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일본을 향한 사역이 어떻게 풀어졌냐면 모든 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 뭐냐면은 섬들을 다니면서 뭘 선포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열방에 대한 전략들이 이사야서의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그대로 미니스트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어떻게 정렬시켜야 되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강력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이 풀어질 때 때에 맞는 해석이 풀어지고 영적인 해갈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개관 설교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개관을 열 때는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몇 년도 물론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지만 그 이사야서의 많은 배경을 안다고 해서 이사야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관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를 말씀하셨냐, 그거예요. 그거를 캐치하는 것이 개관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에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을 전하기 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요, 이 영적인 이 맥을 잡지 못하면 그 본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셔야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과 인간의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 겁니다. 결국 부흥이라는 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부흥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그것은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오늘의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낼 세 명의 직분이 있죠. 세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이 통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와 성막이 가르쳐지고 제사장이 세워져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말하면 붙잡는 사람이에요.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제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시작으로 이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왕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통치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선지서를 보면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 제사장, 왕,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 그룹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다 가지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구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낼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제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유민주 공화국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죠? 삼권 분립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그죠? 왜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놨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권 분립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사법,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입법,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행정,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면 18세기의 정치 철학자였던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삼권 분립을 썼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착안했냐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성경적인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셔도 되지만 모든 권력이 인간에게 집중될 때 반드시 타락한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로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를 주장한 사람이 몽테스키웨인데,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삼권 분립의 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우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이제 결국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당연히 헌법을 위반하는 거지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지만은, 그죠? 사법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사람들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국회와 하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 제도 안에도 이 성경적 가치들이 그대로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해해야 나중에 우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를 주신 그 시대적 배경을 알려면은 이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우시아를 알아야 됩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52년을 다스렸어요. 가장 많이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55년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살아. 이상해요, 그죠? 안 데려가, 그죠? 이유가 있어요. 그 죄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건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시아는 두 번째인데, 우시아의 통치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있습니다. 뭐 길게 나오진 않지만 가서 이제 풀스토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시아 왕은 초창기에는 16살의 왕이 됐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었어요. 초반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아 왕이 초반에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있었대요, 곁에? 스가랴. 어떤 분들은 어머,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 그 스가랴 이 스가랴 아니 스가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스가랴 있죠. 잘 읽지도 않지만 스가랴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보통 레위기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그 소선지서 스가랴는 언제 스가랴예요? 그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스가랴예요, 그분은. 그래서 BC 한 6세기 정도의 스가랴고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최소 그때랑 이때랑 차이가 230년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저 스가랴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걸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는데 듣고 좀 웃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하여튼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스가랴가 누군지를 밝히는 이 스가랴에 대한 설명이 되게 중요해요. 그 스가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라고 해놓지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엘로힘 이렇게 해놨어요. 엘로힘은 뭐냐면 통치자,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뭐냐면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즉, 이 스가랴는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킹더머였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네, 본대로.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좋은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 데려가는 이유도 뭐냐면은 그 목사님 이렇게 잘 배웠겠지 하고 데려가는 경우가 많죠. 사역도 본대로 한다고 우시아가 누구를 영적인 멘토로 뒀냐면은 이 스가랴를 멘토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가 봤던 거는 스가랴의 어떤 카리스마와 인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영적인 애티튜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그 우시아가 같이 스가랴와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표현을 보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확장과 승리가 있었던 이유는 우시아의 뛰어남이 아니라 뭐냐면은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경배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장막의 중요한 원리죠.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예, 다윗의 장막은 단순히 예배자 학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아주 가장 펀더멘털한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경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은 뭐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뭐 엄청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게 했던 왕들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면 내 주변에 내가 어떤 문제가 내게 발생했을 때 늘 현실적이고 세상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스가랴가 돼야겠어요? 그죠? 대답 안 해도 이건 너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서로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을 구하는 스가랴가 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공동체가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스가랴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렸을 그때에는요, 어떻게 그 시대를 표현하냐면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자, 우시아의 그 전반기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요. 뭐예요? 이상하죠? 이상하다. 이 기이하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이상하다라는 단어보다는 놀랍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야, 이상하다. 우시아가 저 정도는 아닌데. 우시아만 나가면 이기네. 나가면은 블레셋을 이기고, 나가면은 성벽을 취하고. 기이하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시아의 그 전반기의 그 골든타임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근간에는 스가랴와 함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가 풀어진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참 기이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뭘 느끼냐면, 매번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에 희한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포인트가 막 터져요. 취업이 된다거나, 저 사람 결혼한다거나, 막 예를 들어, 야,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생겼다, 할렐루야. 막 우리 말 안 해, 일부러 끝까지, 그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막 뭐 입학을 한다거나, 뭐가 된다거나, 뭔가 막 돌파들이 계속 있어. 막.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 막 믿는다거나,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열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2026년이 우리의 삶에 기이한 도우심이 자주 일어나는 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그 삶의 전반부는 은혜 안에서 잘 갔거든요. 그런데 후반부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역대하 2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잘 갔으면 됐는데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강성해짐에 교만하여졌고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면 단순히 나쁜 짓이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이. 지금 뭘 훼손한 거예요? 아까 배운 대로 말하면 삼권 분립을 훼손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그래도 예배하러 간 거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에 숨겨지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왕이다, 그거예요. 이제 내가 권력자다, 그 얘기예요. 이때부터 우시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바벨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킹덤을 자기의 킹덤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말 희귀한 경우지만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 끝까지 잘하시던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뭔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판단이 흐려지시는 일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죠? 그 킹덤을, 남유다를 자기의 킹덤으로 착각한 그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을 넘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별하셨겠어요? 그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순간 우시아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본문에서는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더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우시아 곁에 누가 없기 때문일까요? 스가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했던 역대하 26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것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스가랴는 죽었거나 이제는 우시아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엇나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영적인 멘토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뭐예요? 빨간불이 다 켜지는 거죠. 이거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가 깊어지지 않기 시작한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주유등에 불 들어온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스가랴가 없다라는 건 단순히 스가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엘로힘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으로 내가 이탈되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성공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경배가 어느 순간 멈추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사도 왜 타락했습니까? 그가 원래 찬양하는 자였잖아요. 타락한 이유는 본인의 경배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경배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배를 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나를 예배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성공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경배가 멈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적용이 있어요. 교회 커지면은 타락한다. 그게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가 전 같지 않아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우시아가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이 모습은 단순한 월권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바벨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건이 분향단에서 자신이 제사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시아는 남유다의 대표라는 겁니다.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리더에게 맡겨진 지체들이 함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사망 권세가 그 권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예수 믿는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결국 우시아의 타락은 뭐냐면 남유다의 타락인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26장 21절 역대하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 우시야에게 나병이 임합니다. 나병이 뭔지 아시죠? 몸이 아프고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이 없어요. 여러분, 나병은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병이 혈루병과 나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 생명의 문제. 나병은 뭐냐면 죄를 상징하는 게 나병이에요.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썩어 들어가는데 삶이 진노를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나병의 영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여러 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시야에게 나병을 바라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병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예배를 여러 번 빠진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면은 주일날 빠지기로 한 날 아파야 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마음 먹자마자 머리 아파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안 하신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한테 서운해야 돼요. 그래서 우시야가 죽고 나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흥 세력인데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바로 아수르가 일어나요. 그 여러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가 아수르예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제일 약한 거 하나, 껍질을 벗깁니다. 코를 차고 다니고 이런 짓을 해요. 그때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끈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아수르에서 멸망하죠.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러분, 아수르의 강성함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가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을 치게 하며, 이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진노의 막대기는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진노의 막대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편을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편에 서 있으면 같이 폐기 처분돼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바벨론의 편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결국은 뭐냐면 진노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수르와 싸우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일단 이길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게 살 길이에요. 회개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그 진노의 막대기를 딱 하나님이 드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그 진노의 막대기에 굴종하는 거죠. 이제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애굽의 눈치를 보고 어느 편에 붙을까 줄다리기 하다가 양쪽에서 이제 두들겨 맞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오히려 진노의 막대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강대국들을 의지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고요. 아까로 표현하면 영적인 나병이 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중국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냐면 글로벌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 바벨론이 완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진핑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십니까? 우리만 눈물팽이지, 그죠? 짜장면 안 먹는 것도 3일 지나면 먹고 싶어. 여러분, 이 대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 자체가 마지막 때의 성취이면서 진노의 막대기예요. 이 진노의 막대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혹된 자들을 딱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곡과 마곡 전쟁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대적하자 모여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스가랴서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제사하러 오지 않고 고집 부리던 고집쟁이들.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뭐가 없어요. 사단이 다 무정에 갇혀 있으니까 미혹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의와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던 사람들이 사단이 딱 놓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미혹의 루틴이 나옵니다. 영적인 미혹은 내 상처와 고집에 사단이 기름 부어서 발생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적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나중에 저는 미혹당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냐하면 네가 고집 부렸잖아.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잖아. 결국은 이 곡과 마곡 전쟁에 보면은 그 고집 부렸던 자들이 다 뭉쳐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혹당한 자들을 싹 필터링 해주고 남은 자들을 딱 만들어주는 이 효과도 있으면서도 이제 마지막 때의 성취가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 번으로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특히 청년들 중에서도 애국자 많잖아요. 목사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더 악화돼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들어보면 안 들을 만한 기도를 했어. 말씀 못 드려요, 진짜. 거의 SF 판타지 기도를 했어요. 막 그냥 누굴 죽여주시고 막 이런 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을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신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 아수르의 영향력은 사라질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경배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위기인데, 그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여기 있는 분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포커싱에 대한 지점은 뭐냐면 지금 교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킹덤의 부재가 제일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극적인 거 뭐냐면 그 진통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우시아의 나병에 걸린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문제가 없다, 코스피 오르니까 우리나라 잘 되고 있다. 기가 막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노프라블럼. 여러분, 이게 우시아에게 임했던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지금 발생한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랫동안 한국 교회 안에 서서히 진행되어 왔던 바이러스예요.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내려놓고 사람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인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물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이 우상이 된 거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와 유토피아가 하나님 나라를 대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말하는 교회들을 폐쇄하자는 법들이 발의가 됐는데 교회들이 조용해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좀 그렇게 떠드는 교회들 좀 조용해야 돼. 그래야 사회가 평화로워지지. 기가 막힌 세상이 왔죠.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냥 모두를 배리라는 겁니다. 대체 누구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안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잘 이야기해서 겉면해서 가르쳐주고 깨워야 돼요. 그럼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중도라는 개념에 속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의 중도는 뭐냐면 바벨론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모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이 시행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순간 멈추게 하실 텐데, 더 제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이 나라와 교회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법을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문자적으로 읽어보고는 별 내용 없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법 안에 있는 영이 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흐름 안에서 나온 법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교회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번 주간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다른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돕기는커녕 그렇게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고 말하는데 너희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냐? 또 그 소리를 하냐? 선지자의 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미 이 땅의 교회가 스가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교회의 부흥과 그 축복을 취해서 스스로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바벨론을 성취하시면서 이방의 사도로 부른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바벨론의 편에 서서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못 깨어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바벨론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 또 오히려 못 깨어난 자들이 깨어난 교회를 공격하는 구조가 마지막 때의 구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글로벌리스트 다 많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문을 바벨론에게 열어준 거를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관통하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러분, 야곱 족속이 한 일이 뭡니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그들의 문화에 문을 연 거예요. 교회가 먼저 세상에 문을 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거는 블레셋이 강제로 들어와서 침탈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할게, 우리가 너희가 평화할게, 너희와 화친할게,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같이 가자.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은 뭘 합니까?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요, 아하스는 이 우시야 다음 왕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나라의 문을 스스로 열어줍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그 왕이 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물러야 되는 교회가 그것들을 세상 권력에 상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강력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장해제한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무장해제한 거예요. 이사야서 8장에 보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심지어 제단 자체를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일 없지만 신방을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홍대 클럽에서 오신 사장님이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오기 힘들게 신방 갔어요. 제가 금요일 날 갔는데 막 홍대 클럽인데 막 엄청 빵빵해. 제가 가서 막 전화한 거예요, 임 전사님한테. 야, 우리도 스피커 바꾸자. 여기 엄청 큰 거 갖다 놓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이방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설계를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복제를 해요. 원래 있던 놋제단을 밀어내고 이방신의 제단을 성전 중앙에 세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이사야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 지금의 교회들 안에도 똑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찬양팀들이 여러 앨범들을 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리더들도 많이 만나보고 교제하죠.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런 부담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앨범은 새로운 장르가 나와야 될 텐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요. 그러면서 막 미국에 있는 무슨 락그룹 막 음악 듣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대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앨범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해야 되냐면 장르가 아니고요. 장르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유통시키시길 원하시지? 예배 사역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지자여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트렌디한 음악, 모두가 아는 그런 느낌의 아이돌이 할 법한 음악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웅장한 사운드와 여기에 심취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게 왜 우상이 되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미혹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예배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집회도 해야 되고 좋은 앨범도 나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킹덤이 없으면 그 모든 수단이 목표가 돼버려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어디 우리 다른 종교 가서 절하고 헌금하고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만족. 나 이거 하고 있는데, 그죠? 다 허경 아니야, 그죠? 나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나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나 뭐 하고 있는데. 자기 만족.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그거를 드러냅니다. 말씀 앞에서의 태도. 사역 자체가 우상의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일단 말씀이 중요해. 내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외부 집회 나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 없지만 외부 집회 나가면요 진짜 힘든, 제가 이제 가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전부 다 외부 세션들로 찬양팀 만들어 놓으면요 딱 찬양하고 설교 딱 시작하잖아요. 다 나가서 뭐 하는지 몰라. 막 부르러 가야 되고 나중에 막, 그죠? 그러면서 그분들 모이면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우리를 거절했대. 스스로가 스스로를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신학적으로 오브리의 자리로 갔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자기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가장 예배에 가까이 있지만 예배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 여러분, 예배팀이면 찬양 끝나고요 가장 먼저 말씀 들어야 돼요. 교회 연주하러 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예배를 섬기는 스텝이어도 그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가장 바쁜 1위는 성령님, 그죠? 2위는 지금 누가 제일 바빠? 저. 3위는? 저기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근데 자막 섬기는 분들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원고를 뚫어지게 볼 수밖에 없다는. 또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가장 은혜 받는 자리. 그게 정상이에요.
카메라 잡는 사람들, 그죠?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예배하는 거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예배하고, 또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은 카메라면서 중보도 하고, 말씀은 나도 열심히 듣고. 여러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랑 나는 사역을 하고 있어로 자기의 프라이드를 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자는 부르심이고 후자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 하면 할수록 자아가 세지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그 사역 하기 싫어.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 안에서도 우상숭배합니다. 그게 우시아가 걸렸던 영적인 나병이에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이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아실현, 그죠?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의 영적인 문제는 뭐 중국과 여러 공격들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스스로가 미혹이라는 문을 열어버렸고 비진리의 문을 열어버렸고 인본주의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미 오래전에 교회 스스로가 복음을 포기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풀리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박스에 갇혀져 있는 무슨 주의 그 박스에 성도들을 가두어 놓고 여기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벗어나는 성경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어떤 메시지들은 이제 처음 듣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번에 제주도 가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한 60%밖에 안 했거든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시다. 소화할 시간이. 이게 아니라고는 말 못해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처음 들어. 성령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거절해요.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늘날 뭘 하고 있습니까? 사회주의를 설교합니다.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설마 그런 교회가 있을까? 진짜 있더라고요. 와,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나왔다, 사회주의가. 오히려 성경에 가깝다. 마르크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마르크스가. 그리고 종교 통합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나병에 걸렸는데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통증이 없어요. 성도들이 막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있어요. 막 영적인 기갈이 왔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왔어요.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침묵하는 게 덕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죽어가는데 영들이 다 묶이고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데 불편하게 하면 안 된대.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섬기는 거예요. 잘 설명해서 깨워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인데 목회자도 통증이 없고 성도도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감사한 교회.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서로 부추기고 인정해주고 서로 잡아주는 불법이 성행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잖아요. 아수르가 막 강성하게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요, 겁을 딱 먹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잡혀. 왜냐하면 경배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때부터 남유다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양 나라를 의지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신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죠. 편지를.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우상숭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달려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또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1장 1절만 읽어도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어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우시아가 죽은 후에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정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의도가 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공부 싫어해요. 그렇죠? 나도 싫어.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말도 잘해야 되는데 또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또 그것도 중요해요. 결국은 뭐냐면 킹덤의 일관성 안에서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제 풀어지니까 이제는 이사야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남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체 구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PPT입니다. 약간 좀 너무 화려해서 약간 시선을 좀 분산시켜서 심플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심판 속에 감춰진 남은 자와 초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시록 보듯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흘러가지만 1장부터 39장의 킹덤 워드를 향한 핵심은 뭐냐면 남은 자와 초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소망의 책이에요. 이런 일이 쭉 일어나. 그치만 남은 자들이 있어. 계속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가시겠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10장 20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예, 그래서 이 39장까지는 심판과 남은 자와 초림에 대한 소망이 계속 이제 풀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의 기준은 뭐냐면요,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모여보니까 숫자가 적었을 뿐이야. 그럼 결론이에요, 결과. 그죠? 남은 자의 핵심이 뭐냐면은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구나, 이거구나.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 언약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시아도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해. 눈에 보이는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는 이스라엘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왕으로 갈 거야.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주님이 전화 왔어요. 지금 받으세요. 오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림까지의 메시지 끝나고 나면은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티브는 다 왕이에요. 결국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시는 왕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7 영이 나오죠. 지혜와 총명, 그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으로 5절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진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심판의 책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향한 소망의 책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풀어지는 내용들은 포로기 이후의 회복의 메시지가 40장부터 53장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주제가 뭐냐면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4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근데 또 이게 인본주의자들은 또 이 위로를 또 이제 인본주의적 위로로 가져가죠. 근데 이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위로는 뭐냐면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 39장까지는요 높은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고난받는 종이 돼요. 그 왜 고난받으시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54장부터의 내용이 뭡니까? 영광의 성취와 그리고 재림과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54장부터 66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66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 불이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사야서는 겹쳐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이제 파워포인트 쓰지만 OHP라고 아세요? OHP 뭔지? 그 이제 필름에다가 막 그림 그려서 하는데 그때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장에 모든 걸 못하면은 여러 장을 그려서 겹쳐요. 그러면은 OHP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한 장면으로 보여요, 그게. 그거 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과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겹쳐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분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읽으면서 요거는 천년왕국입니다. 요거는 새하늘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면 이사야서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주제로 삼은 말씀이 이사야서 19장 23절인데,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 예언은 천년왕국 때 완성이 되지만 아무 일도 없다가 그때 가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계속.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초림 그리고 과거의 시간, 지금도 이 안에서 예배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경배의 대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성공했어. 그죠? 자, 19장 24절 말씀 읽었고, 자, 4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네, 이 앞에 부분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모티브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단순히 설교 콘텐츠가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이사야서와 함께 우리의 한 해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는 우리 어떠함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아마 올해 대한민국에도 많은 변동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저도 모르는. 그렇지만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비된 심령으로 오시면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전략과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교회가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이 킹덤 처치를 세우는 운동들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와 네트워크를 하는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 콘텐츠를 가진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운동 자체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빌드업 성남을 이제 화요일날 모이지만 그때도 예배하고 회개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